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공통점.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공통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똑같은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오늘 네 가지 공통점을 미리 이야기하면, 첫째, 출생의 공통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전부 어머니 뱃속을 빌어서 태어나는 것, 출생의 공통점. 두 번째, 고통의 공통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고통을 받을 때 있는 이 고통도 면제가 없이 똑같이 고통받는 고통의 공통점. 세 번째, 죽음의 공통점. 이 땅에 온 인생은 모두가 다 죽는다. 며칠 전에 문선명이 드디어 죽었어요. 메시아, 재림 예수, 그야말로 그 문선명이 피가름을 해야 영생한다는, 그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92세나 살았으니까 참. 근데 이 세상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서 그를 이단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기독교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네 번째는 기회의 공통점.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출생의 공통점, 고통의 공통점, 죽음의 공통점, 기회의 공통점.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살이에 원과 같이 돌면서 골고루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실 시험관 출생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미리 조산을 했다? 이 도저히 예전에는 조산한 애들이 다 죽었는데 이걸 인큐베이터라는 어머니 뱃속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달을 채워 사는, 그래서 미숙아들도 죽지 않고 이제 많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생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대리모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엄마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대리모를 정해가지고 아버지의 그걸 해서 그 뱃속에 자라게 아기 태어나게 해가지고 불임되는 여성이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 사는데, 특히 인도에는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다. 출생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온 거예요.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몸을 빌어서 바로 유다 지파의 한 여인인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은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걷는다는 겁니다. 출생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유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고통의 공통점. 이 고통의 대부분 보면 즐거운 시간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고통의 시간은 짧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다가 보니까. 그런데 아무도 고통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고통을 어떻게 느끼며 사느냐. 요즘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이 치매, 소위 기억력 상실된 치매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치매에 걸리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행복한데 문제는 가족이 안 행복한 게라. 이제 이게 참 치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치매도 오늘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세 종류더라고요. 가역성 치매, 뇌혈관성 치매, 그리고 노인성 치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역성 치매는 보니까 치료 가능하는데 이 뇌 종양이나 신경계통의 이상이 와서 호르몬 이상, 알코올, 약물 남용으로 오는 것이 가역성 치매인데, 이것은 그래도 치료하기가 용이하다. 좀. 또 하나는 뇌혈관성 치매인데, 이거는 소위 뇌졸중으로 와서 치매가 오는 건데, 뇌세포 경색으로서 일어나는 것인데, 보니까 혈압,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상당히 이 부분은 좋아진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노인성 치매는 소위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병은 치매 환자의 한 60%가 이게 거의 이 퇴행성 치매라 그래요.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아미노산 이상이 생겨서 뇌에다가 독성 물질로 변화되고 신경세포를 죽임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 보니까 43만 명이 발병했어요. 43만 명. 근데 우리나라 의학계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62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이 치매, 소위 치매가 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하고 달라서 꼭 아프면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하고 해가지고 꼭 마지막에 안 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병원의 치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물론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빨리 진단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치매에 대해서 오늘 그 고통의 공통점. 근데 어떤 한계가 넘으면 치매 환자는 완전히 이제 가버리면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딸 보고 엄마 그러고, 아저씨 오셨어요 아들 보고, 누구시더라 해서 이게 정말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가족들한테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초기에 빨리 가서 치료받고 하고 하면은요, 천천히 진행도 되고 어느 정도 와서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 누구든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인생을 세 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인생을 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이라 생각해가지고 허무 인생으로 이 세상을 그냥 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인고, 인생이 헛되더란 것만은 생각해가지고 그냥 세월을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매일 술품 마시고 될 대로 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풍 인생이 있어요. 그저 잘 놀았다, 우리 젊은 날 잘 놀았지. 예.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그때 참 좋았다, 내가 그때 뭐 30대 40대 뭘 할 때 좋았다. 지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옛날에 잘 놀던 거, 잘 먹던 거, 잘 하던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 또 하나는 소풍 인생. 소풍 가면 뭐 하죠? 소풍 안 가보셨나요? 소풍 가면 가가지고 소풍 가가 노는 것만 연구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허무인생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소풍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분복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분복인생이에요. 이걸 뭐냐면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복 인생을 살려면은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왔다, 부도가 찾아왔다, 또 생각하지 않는 인간관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요. 첫째,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지혜를 총동원해서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이 보니까 동방의 의인인 욥이 고통의 면제값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양이 7,000마리, 소가 500개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어마어마한 거. 이거 한번 양, 소, 말, 이 전부 다 한번 계산을 대 보니까 한 번만에 약 100억이 날아갔어요. 100억이. 하루아침에 돈 100억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녀 10명, 아들 7, 딸 3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도 욥이 고통에 어떻게 나오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니까 삶에 사는 분복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첫째는 적극 인생이 뭐냐면 기도하며 대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내 삶의 마지막 끝에는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와더라도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맡긴 삶이니까 적극 대처해야 된다. 두 번째,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미련 떨다가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아는 장로님 의사분이 제법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교인들한테도 좀 미리미리 어떤 좀 몸에 징후가 좀 이상하다면 즉시 좀 병원에 오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작은 것과 가래로 막을 거 완전히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맞아야 되는데 검세 미리 와가 좀 하면 될 텐데 꼭 혹 같은 것도 키우가 거의 이제 애 놀 만한 거 들고 온다. 미리 해가 했다면 간단하게 한대요. 예. 그 아파갖고 또 잘 참는데요.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진작에 주여 한번 하고 가야 할 건데 주여 10번 하고 가니까 이미 터져버렸어요. 복망령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욥이 대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셔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통도 이 환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게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생의 공통점, 고통의 공통점, 이 고통도 고통의 꼭지점이 있어요. 이걸 막 지나가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충격이 커도요, 이 어느 정도쯤 되면 이게 완화돼요. 그래서 적극 대처해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간절히 구하고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할 때 힘이 곧 정의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은 로마의 장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평정할 모든 힘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로마는 힘이 곧 정의다. 힘을 가진 것이 경제력, 무력, 군사력, 힘을 가진 것이 정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들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 앞에 로마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리의 예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뭐 성폭력, 뭐 주폭, 뭐 전부 뭐 어린애들 어떻게 했다, 뭐 온 뉴스가 도배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풀어놓으면 만드는 사람이나 그거 사용하는 사람이나 성범죄 없어 만드는 거나 뭐 아무리 잡고 두들기고 뭐 죽이고 그거 다 소용이 없다. 바뀌어야 된다. 은혜 받아 바뀌는 수밖에, 예수 안에 새로워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가 이야기하는 힘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회는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고통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 앞에 공평하다. 죽음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예외가 없다. 두 번째, 예고가 없다. 세 번째, 필연적이다. 또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다. 예외가 없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데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펄쩍펄쩍 뛰, 그러니까 미쳤다 할 정도로 이 죄 사함의 기쁨이 넘치니까 이건 세상 사람 볼 때는 완전히 갔다 돌았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 이야기 해야 되고, 그저 어찌하지만 이 죄 사함의 기쁨, 이 넘치는 기쁨,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대부분은 이런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죄 사함의 기쁨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도 한번 채워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죄 사함의 기쁨, 사람마다 성격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이 죄 사함의 기쁨이 오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성경대로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 만큼 이 죄 사함의 사죄의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죽음 앞에 어떻게 똑같나요? 무서운,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가는 인생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죄 사함 받아가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춤을 추고 좋아요. 오늘은 우리 집사람 좀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냈는데 어느 날 나를 붙들어 그러더라고. 역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달라. 예수 믿는 며느리가 달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너희 여기 다 합해도 5째 며느리 하나 안 된다는 거야. 마음씀이. 그래서 난 아내에게 일생 동안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빛을 줬다. 잘했기 때문에. 부드럽고 언제나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행실을 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걸 보면서 어느 날 나에게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제사함의 기쁨 한번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불평불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제사함의 기쁨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함의 기쁨이 폭발처럼 넘칠 때는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기뻐요. 이 제사함의 기쁨, 죽음 앞에 공평한데 하나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 가는 인생이 있다. 이 제사함의 기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물은 뭐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제사함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간다는 확실한 삶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욕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고 나는 주님의 교회에 내 아버지 집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나는 감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함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따라서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일방적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문제는 잘 해결되게 해주실 것이구나.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부족해도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또 영의 깊은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며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제사함의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성화,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은 하나씩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성화 과정을 걷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인생 전체가 확 이렇게 즉각적 변화. 즉각적 변화는 뭐냐면 전체가 확 갑자기 삶 자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이건 즉각적 변화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완전히 파래하게 거꾸로 바뀌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즉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씩 점진적인 변화는요, 성화의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대부분 오늘날 간정들을 들어보면 제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삶 자체가 확 바뀌어지게 되고 근데 즉각적 변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요, 점진적 변화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모태신앙들, 아주 오래 믿은 사람들 점진적으로 변하다가 어느 날 큰 변화의 체험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진적 변화와 즉각적 변화를 같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제 경우는 갑자기 꽉 성령을 받아서 꽉 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변화합니다. 근데 모태신앙들 대부분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해보면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다녔으니까 계속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뭐 한 번도 교회 바깥에 나가본 적 없다.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왔어. 지난번에 여기 와 간증했던 장경동 목사, 군대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더라고. 갈 때 이 안에 훈련소 받을 때 여기 성경 넣고 훈련 받는데 자라굴라 우러굴라 해도 그 성경 보따리 떨어질까 싶고 막 돌고 그랬다더라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모태로부터 이뤄오는 사람들은 중간에 회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점점 부드럽게 예수의 성품으로 인격도 삶도 바뀌어 가야 돼요. 확 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얼마 해서 그 사람 화나니까 술 먹고 뭐 또 다시 퍼먹고 뭐 싸우고 박제라. 이 성령 받았다? No. 이 성령하고 안 맞는 겁니다. 성화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바뀌었대. 성스러운 삶으로서의 바뀌는 걸음입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크게 하면 큰 회심,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 체험에 큰 회심에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계속합니다. 또 반대로 바나바 같은 그런 경우는 이렇게 오는, 이렇게 천천히 오다가 어떤 상황에 와가지고 바나바에게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다 사용했어요. 우리 여러분과 제 자녀들 일찍이 예수 믿었고 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모태신앙들 뭐 어려서부터 다 찬송 속에 살고 집에 가정 예배 속에 살고 뭐 이래나 저래나 어디 가도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는 드려야 되고, 그런데 대학 가니까 아니거든요. 친구들 어울리니까 야 한잔해. 아니 근데 친구들하고 다 한잔하는데 안 어울리니까 이거 왕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 믿는 애들께 찾아보니까 진짜 잘 믿는 애들은 몇 없고 다 그것도 어설프게 믿는 놈들만 또 모이가 슬쩍슬쩍 또 한 잔씩 하고 뭐 고돌이도 하고 뭐 트럼프도 하고 또 뭐 놀러 다니고 주일 때 빼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교 와가는 정체성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시기가 뭐냐 하면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큰 어려움 당해보면 애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다 좋은 거 주면 다 변하고 뭐 끝까지 뭐 어떤 사람 또 가끔 간증 들어보면 즉각적 변화, 또 이따가 또 즉각적 변화, 계속 뭐 빅 변화. No,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없고요. 여러분 오늘 뭐 뜨끔한 거 받아야 막 대단하다 그런 거 없어도요, 성령 받은 겁니다. 예? 성령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확실한 사람은요,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분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하면 정말 하나님이 논산훈련소 여가 한 번은 경험하게 아주 아픈 고통 가운데 막 두 손 들고 한번 뭐 손을 벌벌 떨면서 하게 한다든가 하게 해요. 환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재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요. 반대로요, 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잘 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잘한다. 큰 은혜 받은 게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자꾸 이게 큰 은혜 받아놓고 그 다음 처음에는 막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면 어떡해요? 때려부는 거지 뭐 할 수 없이. 안 그래요?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매해야지 뭐 별 수 없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공평한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이 성령의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난 기쁨, 죄 사함의 기쁨, 성령과 교통하는 기쁨,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출생의 공통점, 고통의 공통점, 죽음의 공통점, 마지막이 뭐였죠? 기회의 공통점. 오늘 기회의 공통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다 찾았으면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죽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는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죽은 자는 기회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데 개같이 살아있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또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영웅호골이든 뭐든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다. 회개도 살았을 때 하는 것이다. 예수 영접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몇 번씩 기회 주는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뉴스 보거나 뭘 해도 전부 우울한 소식밖에 없어요. 뭐 성폭행, 뭐 어떻게 사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전부 또 뭐 부동산이 내려간다, 뭐 전부 그런데 요새 전부 우울한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은 사이 강남 스타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와, 막 춤추는 하는데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번 따라 해보니까 쟤는 뭐가 좋아 흔드는데 지금 미국 공화당 뭐 그거 하는 데까지 흔드는데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니까 야, 그거 재밌겠더라고. 예. 세상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우울하게 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집단 우울병에 걸린 것 같아요. 만나면 어떤 사람 매일 죽는 소리 해요.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렵고 힘든 건요,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요. 한 번도 솔직히 여기 있는 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 번도 돈 걱정 안 한 날 있습니까? 에이, 그런 얼굴 하지 말고 정말 나 돈 걱정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날 나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어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날 한 번도 없었다고. 그리고 나 이제 건강해서 생진 안 아프겠다. 여러분, 그런 날 한 번도 있었나요? 없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삶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예. 저희가 아빠 문자가 와가지고 나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뭐라고 답장한 줄 아십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미국 생활 즐기기나 해라. 예. 왜요? 너에게 주어진 삶이 한순간 젊은 날 기쁘게. 그래서 뭐 영어 시험 쳤는데 뭐 최고반 받았다고 뭐 그러더라고. 까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잘 해라. 그저 즐겁고 기쁘게. 여러분 좀 기쁘게 삽시다. 어차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만히 요새 우리나라 집단 우울증 걸려갖고 교인들도 얼굴 피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공통점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